코로나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것이 이제 습관이 되니까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은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지키지 않으면은 세상의 자녀, 사단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일러 말하기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라고 말합니다.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끝날 날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임신하거나 젖먹이를 둔 여자들은 겨울이나 안식일에 도망가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울에는 비가 오고 춥기 때문에 도망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식일에는 종교 행사에 참여하여 또한 하루에 1.2km 이상을 걷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날이 오지 않기를 기도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BC 168년에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에 침공했던 것은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의 남은 자손들에게 하신 마지막 경고의 말씀입니다. BC 586년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였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에 대적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빈민들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을 사로잡아 쇠사슬에 메어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제 유다에는 소수이지만은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살았습니다. 바벨론은 이제 그 유다의 총독으로 그다라를 임명하고 유다의 남은 자들을 통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암몬 왕의 자손들 가운데에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유다 총독 그라다라를 살해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식민지 국가에서 미국의 대사를 살해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남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남은 유대인들이 산길을 찾다가 이제 에레미야에게 찾아와서 그 길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은 이곳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까? 에레미야는 그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팔레스타인에 남아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묻고 나서 남은 백성들은 두려움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에 멸망하였고 그것을 본 남은 자들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사람들은 그 길로 가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길은 사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은 망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길이 형통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유다의 남은 자들은 고국을 떠나 이국 땅에 가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우상을 섬길 때에 자신들이 궁핍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며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던 그런 한심스러운 상황을 우리는 생각하게 합니다.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하늘에 있는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는 것을 매일 경험하면서도 그들이 마치 애굽에서 부유하게 살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모닥불 가맛 곁에서 고기 꿈을 먹으며 평온한 삶을 살던 그때로 돌아가자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놋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시니라. 이 네 곳의 지방 이름은 애굽의 이 유다 백성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곳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과 유다가 어떻게 해서 황폐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우상 숭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율법을 주셨고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가르침을 주었지만은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을 보면서도 애굽으로 피하여 하나님의 눈을 피했다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또한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으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타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멸절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처럼 죄의 영향력이 큰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36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패하였습니다. 다윗의 범죄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불순종의 죄가 인류 전체의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이와 같이 죄의 영향력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할 때에 그 자손 3, 4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44장 8절은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축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일본 침략으로 해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도 사색당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고집 때문에 서로 나누어져서 싸우는 장면과 마찬가지입니다.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세상 자체가 사단의 왕이 되는 우상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사단에 속하고 사단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정체성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단의 자녀니라.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돈이 우상입니다. 자녀들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승진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자리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우상을 위해서 하나님 버리기를 헌신자가들 합니다. 어제 서울 지역 서경련 회장단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몇 사람이 간증을 했는데 그 네 주 요지가 그렇습니다. 승진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가도 직장에 가면은 승진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가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은혜 받고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직장 생활하는 내내 그렇게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은 사단이 왕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늘 뒤끝이 있습니다. 자신을 섬기면은 달콤한 세상을 줄 것 같지만은
결과는 비참합니다. 세상 것들을 섬기며 살았던 인생들의 결말은 질병과 눌림과 불안과 미움과 다툼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은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까요? 세상은 창조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떠나 하나님께 대적하는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유혹적인 영향력 아래 있으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에 빠져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것들로 인하여 아담이 타락하였으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단의 이러한 유혹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세상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표적인 것이 재물이고 돈입니다. 소유욕입니다. 너희가 재물에 마음을 두는 것은 이미 나에게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두 여인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여인을 사랑하면은 다른 여인이 사랑이 식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같이 할 수 없듯이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은 어둠이므로 세상과 우상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은 낮아짐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둠은 높아짐의 특성을 가집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바로 참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은 자연히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떠나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 살 때 많은 사람들은 저에게 세상과 타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목사가 된 이후에도 많은 이들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싫으니 타협하라고 말합니다. 타협하라면 너의 영광의 빛이 더욱 빛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이름이 빛나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온통 썩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저는 대화 가운데 의심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의 얼굴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 영이 가득한 것을 저는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교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으며 물욕이 그들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세속화되어 그들 안에 천박함과 무식함이 넘쳐납니다. 얼굴에는 거짓의 미소가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세상 영의 지배를 받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신은 세상 우상에 굳건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퇴직할 때에는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퇴직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시편 1편 1절은 성령에 감동되어 시편 전체를 흐르는 그런 전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복 있는 사람들은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점점 그러면은 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따르다가 서 있다가 그들과 동행하여 앉았다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이것도 저것도가 아닙니다. 그런 썩은 것들과 짜가며 그것을 위해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결코 그들을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각과 일거수
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마지막 날에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김새와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눈이 하나이고 귀가 하나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썹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이 눈 위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와 달이 없었다면, 그리고 땅이 물이 넘쳐서 육지를 덮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지구는 365일 5시간 26초입니다. 태양은 한 바퀴 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일반 법칙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자연의 어떤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41장부터 44장은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장 답답해하는 장이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저렇게도 불순종할 수 있을까? 어쩌면 사람들이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저렇게까지 저항하며 불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한탄했던 대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레미야 44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 그것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방곡곡을 다니며 나팔수가 되어 외치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심을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불순종하여 애굽으로 떠난 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들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시라 하셨느니라. 애굽 땅으로 피신한 자들은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에 따라 자신들의 언젠가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애굽 땅에 사는 자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해합니다. 인간의 심리 가운데는 늘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미래를 알려고 점치는 자에게 찾아가곤 합니다. 또한 부적을 하고 다니며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기복신앙이 우리의 민족의 산 가운데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우상 숭배의 죄를 가감히 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귀신에게 절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바로 사단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상에게 절하고 조상에게 절하면 귀신의 밥이 됩니다. 영적으로 볼 때 제사상을 차리면 귀신들을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바로 남은 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편안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전염병을 주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구별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남은 자들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목회자들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극도로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은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남은 자들이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해야 합니다. 정말로 세상이 좋은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가서 마음껏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 가운데에 그들과 짜가며 살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선지자적 사명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의 우신의 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잠깐 소개함으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어리석은 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신, 즉 모리아는 행복의 섬에서 웃으면서 태어났고 만취와 무지의 보살핌을 받는 젊음과 부의 딸이다. 우신은 자기만이 신들과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화자찬하며 연설을 시작한다. 우신이 보기에 현자들, 즉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심각하고 진지해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는 불쌍한 자들이다. 체면과 거짓말, 들쑥날쑥한 잣대로 타인에게 고통이나 주고 있다. 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현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신이 비꼬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신은 자아도취, 쾌락, 아부, 망각, 깊은 장 같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다니며 이들을 통해 인생의 쾌락의 맛을 더해주는 더없이 고마운 존재이다. 세상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요구하는 말초적인 육신의 쾌락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저작거리 필부에서 저명한 학자와 저술가와 법률가, 내로워하는 귀족과 군주, 고명한 수도사와 성직자에 이르기까지 누구 하나 우신의 신세를 지지 않는 자가 없으니 우신이 큰 소리를 칠만도 하다. 아주 우화적으로 쓰였죠. 부패한 가톨릭 교회를 우회적으로 비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태생한 배경이 어떻습니까? 이 가톨릭을 우리가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자고 해서 일어난 종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500년 전에 도처에 만연한 성직자의 부패와 인간의 허영과 가식이 오늘날 그대로 프로테스탄트 이 교회 안에 퍼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를 하는 저 자신도 깨끗해서가 아니라 부패한 인간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피뿐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저에게도 음성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현현하심으로 빛 가운데 말씀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의 죄에서 멀리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영생이고 생명이고 기쁨, 우리가 세상의 기쁨이 아닌 영적인 기쁨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